한국에 계실 때 개 길러 보셨어요? 개요? 예. 그 개 이름 기억나나요? 개 이름이 뭐였어요? 예? 해피. 예. 열에 6마리나 5마리는 전부 해피였어요. 예. 개의 일생이 절대로 행복하진 않은데 왜 그 개에다가 해피라고 지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황구, 백구 뭐 이렇게 지었잖아요. 근데 왜 그 개들의 일생이 이렇게 해피하지 않느냐?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팔려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강아지로 들여와서 한동안 잘 먹인 다음에는 꼭 팔죠. 꼭 여름 때면 되면 꼭 팝니다. 나중에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 자기가 사랑하던, 자기가 아끼던 그 강아지가 없는 걸 보고요, 막 애들은요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벌써 팔리고 말았는데요. 이 아이들도 딱하지만 사실은 제일 딱한 건 누구예요? 그 강아지들이에요. 그 개 팔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고 그날 아침까지 자기에게 밥을 주던 그 주인이 생판 모르는 개 장수에게 자기를 넘겨버리니까 그 개가 느끼는 배신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조금 우습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뭐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애완용으로 키우는 개는 따로 있고요, 먹을 개는 따로 있고요, 그렇게 키운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내가 기여하는 강아지가 없어지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간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잘 맡아서 밥도 제때 주고 잘 기를 것으로 생각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신실하게 맡은 것을 신실하게 하는 이들이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가꾸도록 했던 농부들을 믿었습니다. 농부들에게 맡긴 포도원과 결실을 맺은 포도들을 농부들이 잘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맡긴 것에 대해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꾼들이 주인에게 도전을 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농부들이 주인이 수확물을 거두어라고 보낸 종들을 하나는 심하게 때리고 하나는 돌로 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고 전합니다. 단순히 주인에게 대든 상황이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주인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처음보다 많이 보냅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포도원의 일꾼들에게 당하고 맙니다. 결국 아들을 보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 아들은 존귀하게 대하겠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종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부들은요, 그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은 상속자가 아니냐? 자, 죽여버리고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잘 돌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너희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지금 농부들에게 과한 것을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돌보고 거둔 것을 주인에게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주인의 것을 농부들은 돌보기만 하는 것이 조건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이제 주인은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농부들은요, 돌본 것을 아까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거둔 것이니, 자기가 돌본 것이니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농부처럼 자기가 가꾼 것이니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믿고 맡겼는데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일꾼의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포도로 상징되는 이 작은 재물을 돌보라고 하셨고, 돌보기는 돌보는데 자기가 가지려는 자세는 돌보는 것이 아니죠. 작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인의 종들을, 그리고 그 아들까지 서슴지 않고 죽이는 것, 하나님이 믿고 맡긴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대한 애정과 헌신과 배려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돌보는 이들은 돌보는 대상이, 돌봄이 필요한 대상의 상태를 살피고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노력 중에서 남는 것을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도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남기지 않은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게으르고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정성과 땀과 노력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달란트를 자기가 가로챈 것도 아니고 돌보지도 않은 것인데 이런 책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자들에게 어떤 질책이 있을까요? 아니요, 또 그리고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하나님 일들을 맡은 이들에게, 또 하나님이 아끼시는 포도밭을 가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듣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를 얘기해 주신 대상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남의 얘기로 들은 거예요.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맞죠?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도 맞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주어진 일을 충실히 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대제사장이다라고 직위를 맡겨주셨으면, 또 할 일을 맡겨주셨으면, 돌봐야 할 대상을 지정해 주셨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고 돌보고 헌신하고 그것을 가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어느샌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백성의 장로들도 그 농부를 죽여야 마땅하다라고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욕먹을 짓을 참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는 바로 며칠 전이죠, 도저히 낯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일도 감행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 거기에 목사님이신 김홍도 목사님께서 사문서 위조로요, 그것도 변호사를 속여가지고요, 그게 들통나가지고 감옥에 2년 실형을 받아가지고요 법정 구속되셨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그러면서요, 막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손가락질 해야 됩니다. 도대체 목사가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저는요,
내가 하는 목회에는 그런 일 없다라고 자신을 합니다. 누가 아멘 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목회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자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때리고 돌을 던지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영화나 소설에서 나오는 일이고 저 딴 동네 이야기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어느 사회인가 그들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욕은요, 욕하면서 배워요. 알아요? 욕하면서 배워요. 맞으면서 배우잖아요. 가장 시집살이 강하게 한 며느리가 가장 독한 시어머니가 된다면서요. 그 여자들 얘기니까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군에 가보면 알아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요. 그런데요, 또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맞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그런 사람 아니냐? 너는 그런 사람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내게는 없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생명을 참으로 소중하게 돌보고 사랑했다라고 스스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냐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찾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가요, 우리와 똑같았어요. 요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부정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넝쿨 하나도 귀중히 여기는 자신의 정난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을 때에 비로소 한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깨닫길 원하세요. 주님은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한 이후 흥분해서 찾아온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왜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내가 모퉁이 돌이 되어 다른 많은 지체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큰 돌로 만들어진 성전을 이루었는데 너희들은 도리어 이 모퉁이 돌을 빼내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어버리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셨을 지경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도 거듭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면 지금 돌이켜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눈앞에 무엇인가 생기는 것을 더는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장사치들 없어졌다라고 내 수입이 끊긴다라고 예수에게 대들은 것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네 것이라고 생각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능력이 한껏 고조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기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올랐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음성 잊으면요 비참해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돌이키지 않는 우리들이 돌 위에 떨어져서 깨든지 아니면 돌이 우리 위에 떨어져서 가루와 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은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아직 희망의 끈이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심판이 뭐예요? 버리는 거잖아요. 놔두시는 거잖아요. 유기의 징벌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계속 책망하십니까? 왜 자꾸 경고 주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도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강조하십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보내신 것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찾기 위해 종을 보내셨습니다. 여럿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맞고 돌팔매질 당하고 심지어 종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종들 똑같은 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을 보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종이 그렇게 되었을 때 두 번 혹시 저들이 오해한 모양이다라고 다음 종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종들이 또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창과 칼을 사고 군대를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진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잖아요. 군대를 일으켜서라도 처단을 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것이 포도원 주인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되고 하나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될 듯합니다. 그렇잖아요. 좀 권위를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주인의 권위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독한 인간들이지만 그래도 자녀로 삼아주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백성임을, 하늘 아래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참된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제목은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 농부의 비유가 어쩌면 아니에요. 오히려 종을 또 보내시는 하나님이 이 비유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종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되 아들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이 소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비유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높은 곳에 있는 모퉁이들이 되셨는데 왜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느냐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높이 올리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그 이 세상에 두고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원지기로, 농부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맡은 농부는 1년간 열심히 일을 한 후에 단 한 번 가을의 수확의 기쁨을 맛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거두어 들이는 것을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고 보고도 진리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나중에서 자기들이 한 얘기인 줄 알고요, 자기들 향한 얘기인 줄 알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를 더 미워하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안타까운 기다리심을 끝까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선한 농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하나님의 것으로 끝까지 지킬 것인가 마음을 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못 보고 못 듣는 자가 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한 주님의 가르침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으로 돌아선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선하신 주인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거절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야 할 열매를 내 것으로 가로채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를 맡아 일하며 주인이 주시는 분깃으로 감사하며 나누는 그런 선한 청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꼭 오십니다. 주인은 다시 오십니다. 선한 일에 충성을 당한 농부에게는 그 수고의 열매를 상급으로 나누시기 위해 오시고, 주인의 포도원을 탐내며 스스로 주인 노릇하고 주인을 거역한 악한 농부들에게는 심판을 위해 오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고 일꾼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오셔서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겸손하고 충실한 일꾼을 찾으실 때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듣습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으실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